성경에 나타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 가운데 아마 엘리야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여서 갈멜산 정상에서 물 12통이나 들이부은 제단, 인간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그 제단에 불을 붙일 수가 없는 상태를 만들어 놓고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하나님의 영광과 살아계심을 드러내 보이시도록 그렇게 기도했던 엘리야, 그리고 끝내는 우리와 같은 그 인간의 죽음의 그 터널을 겪지 아니하고 불술의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서 올라간 엘리야. 정말 위대한 능력의 사람이지만 우리와는 너무나 동떨어져 있는 사람 같아서 그저 우리는 흠모하기나 혹은 존경하기는 할 뿐 우리하고는 조금 다른 사람이라 여겨질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 외에 에녹과 엘리야 외에 누구라도 아무리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종이었다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 아무리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 할지라도 죽음의 터널을 통과해서 천국으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거치지 않은 엘리야니 얼마나 위대한 사람으로 보여집니까?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야고보서 5장 17절은 첫 문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우리와 특별히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와 어떤 면에서든지 모든 면에서 우리와 사실은 동일하고 똑같은 사람이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중반절에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바로 이것이 엘리야로 하여금 위대한 사람이 되게 만든 이유였다 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점천제일교회 모든 성도들도 우리 엘리야처럼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이것을 도전하고 다짐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작년 2월부터 벌써 1년이 다 돼가고 있네요. 우리 성도님들 정말 눈물 흘려가면서 마음을 찢는, 정말 옷을 찢고 머리에 재를 뿌리는 듯한 그런 마음으로 아마 1년을 살아오셨을 것 같아요. 정말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날들이 얼마나 많은가. 그 눈물로 인해서 우리 성도님들의 옷깃과 옷섭이 마르지 않는 아마 그런 거의 1년을 보내오시지 않았겠는가. 그런데 어느 사이엔가 하도 언론에서 치료제를 개발해야 된다, 백신을 개발해야 된다 그러니 저부터도 혹시 그걸 더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어서 속히 백신이 우리에게 제공되어져서 그 주사를 맞으면 이제는 우리가 이 지긋지긋한 마스크에서도 좀 해방되고 우리의 일상의 삶이 회복되려니, 또 우리나라에서 치료제를 만들어내기라도 한다면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움 없이 살 수 있지 않으려는가, 이런 생각을 종종 먹게 되지 않았던가. 내 마음의 비중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에 더 비중을 두었는가, 아니면 이 세상의 치료제나 백신에 더 마음의 비중을 두었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어졌습니다. 정말 엘리야처럼 간절히 기도했는가? 우리의 기도는 충분했는가? 그래서 엘리야는 도대체 어떤 상황 속에서 기도를 했을까? 다시 한번 곰곰이 묵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어졌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말씀을 찾아보면서 우리 성도들도 우리 엘리야처럼 우리도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상으로 한번 가보죠. 열왕기상 17장입니다. 열왕기상 17장 1절 말씀부터 이제 엘리야가 갑자기 성경에 등장합니다. 열왕기 자체가 이스라엘 역사 전체를 사실은 좀 요약하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왕들의 이야기도 하기 분량이 버겁건들, 선지자의 출생부터 성장 배경 이런 것까지 일일이 다 기록할 수는 없겠죠. 그러다 보니 지금 분명히 야고보서는 엘리야가 우리가 열왕기에서 읽을 때는 갑자기 지금 17장 1절에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씀을 선포하는 얘기부터 나옵니다. 1절에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만약 야고보서가 없었다면 우리는 이 엘리야가 임의대로 혹은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닌가, 이런 착각이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한 장 넘겨서 18장 1절 말씀을 보죠. 열왕기상 18장 1절을 보면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사고치고 하나님께서 수습하시고 이런 분 아니시죠. 물론 우리의 허물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해결자가 되어주시기도 하시지만 18장 1절에 지금 분명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죠. 아합에게 가서 이제 3년이 지났으니 네 얼굴을 보여주면서 이제는 비가 내릴 것이라고 얘기하라 하시는 것을 볼 때에 17장 1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 아합에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언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라고 우리가 추론해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었던 말씀을 보니 더 아주 상세하게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으니 17장 1절에 아합 왕 앞에서 이렇게 얘기한 것은 엘리야의 기도와 하나님의 응답이 먼저 있었기 때문에 아합 왕 앞에 와서 이런 말씀을 선포한 거죠.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야고보서 5장 17절의 그 표현이 비록 엘리야가 하나님 비가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처럼 묘사가 되어져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이 관영한 아합 왕의 시대를 해결해 주시기를, 하나님 외에는 해결해 주실 분이 없습니다 라고 엘리야가 기도했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는가. 그 하나님의 해결 방책으로 이 땅에 진노로 비를 내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성경 여러 곳에 유사한 사례들이 나타나기에 그렇게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거예요. 왜냐하면 18장 4절에서 이제 아합 왕에게 엘리야가 내가 이제 나타나겠다, 아합 왕에게 내가 할 말이 있다, 내가 얼굴을 보여주겠다, 그 사실을 아합 왕 앞에 불쑥 나타난 게 아니라 아합 왕의 국내 대신이라 그러죠. 3절 18장 3절에는 예전 개역 성경에는 국내 대신이라 되어 있던 것을 이제는 왕궁 맡은 자라 좀 더 풀어 설명했는데, 그 오바댜에게 내가 이제 아합 왕을 만날 터이니 아합에게 가서 내가 너를 보자 그런다고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 이 오바댜가 두려워합니다. 전에 3년 동안 아합 왕이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얼마나 찾았는지 찾아도 찾지를 못하니 사람마다 지역의 지도자들마다 너희들 엘리야를 봤어 못 봤어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러니까 그들이 못 봤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니 그 다음에 혹시라도 니네 지역에서 엘리야가 숨어 있었던 것이 드러나게 되면 너희는 죽을 줄 알라.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동안 아합 왕이 계속해서 그랬는데 이제 내가 가서 엘리야 선지자가 왕 당신을 뵙고자 합니다라고 했는데 내가 그 말을 전하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다른 곳으로 옮겨버리시면 나는 아합에게 꼼짝없이 죽습니다 라는 얘기를 하면서 4절에도 그 말을 표현을 하고요. 또 13절에도 그 말을 표현을 하는데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다 죽이고 멸하려고 할 때에 내가 선지자 100명을 동굴 두 곳에 숨겨서 먹여오고 있었다는 사실이 엘리야 선지자님 당신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는 사람인데 나를 왜 죽을 위험에 빠지게 합니까? 라고 얘기하는 대목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지금 비가 오지 않은 후부터 그렇게 한 게 아닙니다. 왜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이런 처절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는가? 아합과 이세벨의 시대는 얼마나 악했는지 그 이전의 왕들도 우상 숭배하는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전의 왕들과의 극단적인 차이점이 그 이전의 우상 숭배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는 그런 방식이었다면 이세벨은 바알과 아세라만 섬겨야 되지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죽이겠다 말했고 그것을 실행에 옮긴 겁니다. 그러니 나중에 18장, 19장 이어지는 데서 보면 얼마나 엘리야가 이 일로 인해서 치를 떨리고 분노와 두려움 속에 살아야만 했으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저 아합의 집안이 다 죽였고 오직 나만 남았습니다 라고 여길 정도로 거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과 같았더라 하는 겁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과 비슷한 면이 조금 있다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왠지 예수 믿는 우리들을 적대하는 것 같은 이 세상의 분위기. 예수 믿는 사람이 다시금 핍박받는 계절이 돌아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이런 분위기. 여러분, 먼저 우리가 이 문제의 해결이 백신이나 치료제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속 정부의 태도의 변화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인 태도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 손에 달려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에 그 당시에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이 범죄한 밧세바의 할아버지입니다. 얼마나 이 아히도벨이 모욕감을 느꼈겠어요. 지금까지 다윗 왕을 도와서 그가 왕이 되도록 온갖 지혜를 제공했던 사람인데 그가 내 손녀딸을 욕되게 했다, 모욕을 가했다. 그래서 아히도벨이 압살롬의 편에 가담합니다. 그러니 다윗 왕이 이스라엘 12지파 전체가 압살롬에게 돌아서고 왕 당신을 배신했습니다 하는 이 얘기 들었을 때에 눈 하나 깜짝 안 했는데 전령이 와서 전하기를 아히도벨도 압살롬 진영에 가담했답니다 라고 얘기할 때 다윗이 두려워하였다. 사무엘서가 그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될 일입니다. 아마도 엘리야가 이 비를 내리지 않게 되는 이 상황이 되기 전 아마 엘리야는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을 겁니다. 하나님, 마치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죠. 예루살렘 성을 쌓고자 할 때에 그것을 집요하게 방해했던 암몬 사람 도비아를 비롯한 그 이방인들의 그 방해 행위, 대적 행위, 그것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저들의 악한 행위를 기억하옵소서. 저들의 악한 행위를 그냥 두지 마옵소서. 저들의 악한 행위를 벌하시옵소서. 여러분, 이것은 마땅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우리의 애통한 심령을 가지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당했던 억울함, 이 세상에서 당했던 부당한 대우, 우리가 겪어야만 하고 견뎌야만 했던 수많은 핍박과 고난과 조롱, 그 모든 것들을 신원하여 주시리라.
그러니 하나님 심지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그것은 나에게 맡기라. 주님 이야기하셨으니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수많은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이들이 지금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않고 인정하지 아니하며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을 힘써 행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일들을 대적하며 방해하고 조롱하는 이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그저 한탄하고 앉아있을 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것이 아니라 오바댜냐, 국내 대신 오바댜냐, 엘리야 선지자는 칼과 창을 들고 나서지 않았다고 해요. 야고보 사도가 뭐라 얘기했다고요? 그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문제의 해결을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낮아지도록, 골짜기마다 도도 평탄하게 되어지고 높게 솟은 모든 산들이 깎여져서 왕이 오실 시온의 대로를 만들게 하라. 너희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라. 이사야 선지자가 세례 요한을 두고 그렇게 예언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이들이 되어야 됩니다. 모든 푹 파여진 골짜기가 메꾸어지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솟아오른 높은 산과 같은 것들이 다 깎여져서 평탄하게 되어지도록 하나님,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 악한 생각들, 악한 계획과 악한 도모들이 다 허사가 되고 무산되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가 교동문으로 읽었던 시편 2편에서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할 때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리고 쇠 혈창 기둥으로 마치 질그릇을 깨뜨리시니 그들을 다 부수어 버리시리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악한 계획과 도모를 한순간에 멸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탄원하며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엘리야가 어디서 기도했을까요? 17장 1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장 1절 상반절을 보시면 엘리야가 어디 출신인가가 나타납니다. 17장 1절 상반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 요단강 동쪽을 흔히 통칭해서 길르앗 혹은 길르앗 야베스, 길르앗 라못 뭐 이런 식으로 어쨌든 길르앗이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가기 마련입니다. 요단강 동쪽을 통칭하는 얘기입니다. 루벤 지파와 갓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여호수아 때에 요단강을 건너기 직전 거기에 아모리 왕 시혼과 옥을 전멸시키고 나서 생겨진 무주공산의 땅을 우리가 살게 해달라 요청하였죠. 모세 때 그것을 허락받고 여호수아도 모세께서 허락하셨으니 또 하나님께서 추인하고 인정해 주셨으니 그대로 시행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요단강에서부터 지중해까지, 북방은 유브라데에서부터 애굽 접경까지의 땅을 약속하셨지 요단강 동쪽은 사실 약속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간절히 원하긴 하니 추인하고 허락해 주기는 하셨지만 냉정한 의미에서 보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순종은 아닙니다. 그래서인지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하고 남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하기도 전에 이 요단강 동쪽의 땅은 훨씬 더 전에 유린당해 버립니다.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흩어져 버려요. 이방인들에게 정복당해서 말입니다. 바로 그 지역 출신이 지금 엘리야입니다. 그 지역에도 얼마나 도피성 세 곳을 비롯한 유명한 도시들이 많이 있지만 실제로 이 디셉이라고 하는 도시는 어딘지 사실 신학자들이 연구하고 검토해야 될 정도로 미미한 도시입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하지 않았던 것으로 이름될 수 있는 길르앗 지역, 그 지역에서도 대단하고 거창한 도시가 아닌 한미하고 정말 미약한 도시라 할 수 있는 디셉이라고 하는 도시의 출신 엘리야. 그래서 이제 도무지 어느 지파인지조차도 알기가 어려운 그 사람이 엘리야. 크게 봐도 북이스라엘의 영역 속에 살아있고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을 대적하는 사명을 감당했지 남유다와의 관계성은 그닥 없습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선지자 850명을 죽이자 이세벨이 그를 죽이겠다 할 때에 이 엘리야가 얼마나 겁이 났는지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넘어와서 남유다의 영토를 다 지나가서 그리고 남유다에서도 최남방 지역이라 할 수 있는 호렙산, 브엘세바를 통과해서 호렙산으로 가서 거기에 숨게 되어져요. 로뎀나무 아래에. 그런 과정 속에서 분명히 예루살렘 근처를 지나지 않았겠습니까?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기록이 없으니 그가 혹여라도 혹시 북이스라엘 영토에 살고 있을 때는 그러지 못했다 할지라도 남유다를 통과해서 도망가는 길에 혹시 성전을 들렸을까? 우리는 궁금하긴 합니다만 성경이 우리에게 정보를 주지 않으니 성경에 기록된 것만 보고 우리가 판단할 때는 엘리야가 성전을 들어갔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귀하지 않습니까? 이 간절한 기도가 성전에서 행해진 것은 아니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위대한 능력을 일으켰던 그 기도는 도대체 골방이었는지 어디였는지는 모르겠지만 야고보 사도가 분명히 이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기 이전에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장소는 성전은 아니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마음껏 예배당에 와서 예배하고 싶습니다. 우리 오장로님의 기도를 들을 때마다 저도 눈물이 납니다. 모든 성도들의 정말 손을 잡아보고 그러고 싶습니다. 우리들이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은 너무나 우리에게 고통스럽고 애통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상황에 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가정에서든 여러분의 처소에서든 여러분의 직장에서든 그 어느 곳에서든지 간에 그곳에서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도 여전히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여러분의 처소이든 여러분의 직장이든 여러분의 가정이든 어디에서든지 애통한 심령으로 간절히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18장으로 좀 넘어가서 18장 17절을 보십시오. 18장 17절을 보면 이제 그 문제 많은 아합과 엘리야가 이제 대면을 하게 됩니다. 17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지난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된 정말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겠어요? 하나님이 벌을 주시기 위해서 비가 내리지 않았으니 하나님의 선지자가 잘못한 겁니까? 정말 얼토당토하는 이런 망발을 하는 이가 아합왕 같은 이가 지금도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 18절에 엘리야도 지지 않고 응대하지요. 18절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의 명령을 버렸고 당신이 바알들을 따랐습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향해 진노하시는 것은 죄악 때문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며 이 세상의 죄악을 그릇되다 잘못됐다 지적하고 그것을 고쳐야 된다 중단해야 된다 라고 말하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괴롭게 하시는 분이 아니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죄악이 이 세상을 힘들게 만들고 있는 거죠. 현대의 지금 이 21세기에 이 인류가 저지르고 있는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진노하시기에 차고 넘칠 만한 죄악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일일이 열거하기가 어려울 정도이죠.
그런데 세상은 흔히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듯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이야기하듯이 우리를 조롱하고 핍박하기도 합니다. 그럴 때에 바로 19절 이하로 갈멜산으로 나아오라. 갈멜산으로 당신이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모아서 나아오라 얘기하면서 엘리야는 이런 대우와 이런 평가에도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37절에 보면 갈멜산 정상에서의 아까 제가 서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12돌을 가지고 제단을 쌓아 이스라엘 지파를 상징하죠. 12통으로 물을 가득 부어서 도무지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곳에 불을 붙일 수 없게 만들어 놓고 37절에 뭐라 합니까?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주위의 직장의 동료들, 또 동네 살고 있는 집의 주위의 이웃들,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마다 지난 주일에 교회 갔어 안 갔어? 요새 교회 다니고 있는 거야? 예수 믿는 거 맞지?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 우리 자체를 바이러스를 쳐다보듯 그렇게 쳐다보는 시선들이 있을지 모릅니다. 마치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야기하듯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가 너가 아니냐? 자기들의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할 수 있을 것이거늘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을 오히려 조롱하고 핍박하고 공격할 때에 엘리야는 굴하지 않았다. 그런 말에 주저앉거나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라고 기도했더라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살아가는 삶의 형편 가운데서 누구에게 어떠한 일을 겪게 되어지든지 간에 여러분 더욱더 힘을 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비가 내리지 않게 되자 엘리야의 삶이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다시 17장으로 거슬러가 볼까요? 17장 3절을 보면 너는 17장 3절입니다.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으라 그랬어요. 여기까지는 뭐 별 문제 있겠습니까만은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죠. 4절에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한 마리가 아니죠. 여러 까마귀들이 6절에서도 정확하게 지적하죠.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자 여러분 우리나라 까마귀나 이스라엘 까마귀나 살아가는 습성은 똑같죠. 까마귀들은 죽은 고기를 뜯어먹는 존재로 알려져 있습니다. 까마귀의 입 그 부리라고 해야 됩니까? 주둥이라 해야 됩니까? 그 까마귀의 이 그 부리가 떡인들 고기인들 뭘 얼마나 많이 집어올 수 있겠어요? 그 집어오는 그 조각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혹시 하나님께서 까마귀들이 운반하기 편하도록 어디에서 고기와 떡을 알맞은 크기로 썰어 놓으셨을까요? 이 까마귀들이 그 떡과 고기, 지금 빵이라고 봐야 되긴 하겠습니다만 빵과 고기를 어디서 어떻게 물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이 부리로 보통 새들이 뭔가를 먹고자 할 때 어떻게 먹는지 보시죠. 찢어야 되잖아요. 물어서 땡겨서 찢어내야 되잖아요. 가져온 그 음식의 모양이 어떠할까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아주 먹음직스럽고 먹고 싶게 생겼을까요? 까마귀가 물어온 그 고기가 과연 싱싱하고 먹어도 괜찮을 거라고 여겨지긴 했을까요? 심지어 레위기와 신명기의 율법의 규정을 보면 까마귀나 독수리 같은 것들은 인간의 식용이 허락되지 않은 부정한 새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부정한 새가 물어온 것이라면 그 음식은 부정합니까? 정결합니까?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해서 이 아합 왕이 다스리는 악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징계하시고 그들로 하여금 정신 차리고 회개하게 돌아오게 하는 위대한 능력의 지금 주인공이 되어졌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엘리야는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하고 각별한 보호를 받고 특별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도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서 부정한 까마귀가 물어온 부정한 음식일 수도 있는 까마귀들이 물어온 떡과 고기를 먹어야 되더라 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우리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보내서 먹여주신 것이다. 굉장한 은혜이긴 하지만 이 선지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이것을 내가 지금 먹어도 되는 것인가? 아마 심각한 율법적 고민 속에 빠져들 수 있었을 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이 행해야 되는 이 대응들, 과연 지금 가정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영상으로 예배하는 것이 맞는가? 예배를 드리면서도 우리의 마음에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까마귀가 물어다 준 음식을 먹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죠. 8절 말씀과 9절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 네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어디로 가라 했다고요? 시돈에 속한 사르밧입니다. 시돈이면 이스라엘입니까? 아닙니까? 이방이죠, 이방. 어떻게 선지자가 이방에 가서 거주할 수가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방으로 가라고 하세요. 더더군다나 그 살아야 될 집은 과부랍니다. 여러분, 악성 루머가 퍼지기에 너무나 좋지 않아요? 남편이 있는 집이라면 모르지만 과부 혼자 살고 있는 집에 어떻게 가서 살 수가 있어요? 지금 엘리야는 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한 것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으며 회개해야 될 일에 직면했다 할지라도 엘리야, 너는 내 말에 순종하고 나에게 간절히 기도했으니 내가 너는 아주 특별히 보호해 주리라. 물론 까마귀를 통해서 떡과 고기를 물어다 주시는 것은 우리도 이와 비슷한 일을 간혹 경험할 때가 있는데 얼마나 크나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진행 과정과 그 앞뒤의 상황이 우리에게 꼭 살기 좋고 쉽고 편안하고 만만한 그런 상황만은 아니더라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극악한 죄악의 시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또한 참남한 그런 가운데서 그는 견뎌내야만 했었다. 이방의 땅으로 나아가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음식을 먹어야 될 뿐만 아니라 이방의 사르밧에 있는 과부의 집에 가서 얹혀 살아야 될 정도로 그 또한 고통을 느끼면서도 그는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기도했었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아마 살아내시기가 정말 힘이 드실 거예요. 그 어느 때보다 우리 성도들의 살기 힘드신 거 충분히 느껴져서 저도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엘리야처럼 기도합시다. 인내하고 견뎌내면서 기도합시다. 때로 우리가 먹어야 되는 음식이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와 같을지라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처소가 시돈의 사르밧의 과부집에 얹혀 사는 것과 같은 그런 참담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믿음으로 기도하며 견뎌내시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하반절에 뭐라 그랬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시돈에 속한 사르밧의 그 과부 집에 가라. 내가 그 과부에게 명령하서 네게 음식을 주게 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이걸 믿고 엘리야가 사르밧의 과부 집을 찾아갔어요. 갔더니 12절에 이 과부가 하는 얘기를 보십시오.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다음 뭐라 그래요? 나는 떡이 없고, 뭐 이런 기막힌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집에 가래매요. 거기 가면 너에게 음식을 먹이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이미 명령해 놓으셨다고 했는데 막상 와서 보니 과부가 뭐라 그래요? 나는 빵이 없고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입니다. 이거로 마지막 끼니 해결하고 나와 내 아들은 죽으려고 했습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일입니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기도했는데 뭐가 더 제대로 되지 않는 것과 같은 상황에 직면했을 때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르밧의 과부집에 가라고 했는데 여기 가면 나를 먹이게 하신다고 이미 명령하셨다고 했는데 과부집에서 나온 얘기는 뭐예요? 빵이 없대요. 그런데 13절을 보니까 엘리야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나를 위해서 작은 떡 하나를 만들어서 내게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14절 이어지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에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엘리야가 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었다면 그 응답을 듣기 전에 엘리야는 뭐 했겠죠? 기도했죠. 기도.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면 내가 너를 지키리라, 보호하리라, 인도하리라 말씀하셨는데 당장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은 빵이 없답니다. 이거 먹고 죽겠답니다. 주님, 제가 여기서 뭘 먹을 수 있습니까? 하는 상황이 들 때에 그때에도 엘리야는 좌절하거나 주저앉아 있지 않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응답이 돌아오기를 내가 너를 먹인다. 이 과부와 이 아들도 먹인다고 주님 응답하시더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더욱 믿음으로 기도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일 이후에 더 심각한 일이 벌어졌죠. 그 집에 살다가 그 과부의 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 17장 18절에서 이 여인이 뭐라 그래요? 중반절과 하반절을 보며 아주 심하게 원망하죠.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말하자면 이런 거죠. 당신이 와서 죽었어요. 당신이 안 왔다면 죽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이건 또 무슨 얼토당토하는 얘기예요. 그 아이가 죽은 것과 엘리야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근데 모든 책임을 지금 엘리야에게 뒤집어 씌울 때에 20절 보십시오.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21절에 또다시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분명히 20절의 기도와 21절의 기도는 구별되어져 있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이 아이가 되살아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21절 상반절에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3번 펴서 엎드렸다는 것은 엎드려 있는 상태가 지속됐다는 게 아니죠.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엎드렸다가 일어났다가 최소 3번이 반복됐다는 것인데 그 3번 반복되는 동안 엘리야는 행동만 했을까요? 아니죠. 20절에 기도 부르짖어 이르되, 21절에 부르짖어 이르되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은 그 일련의 모든 과정 속에서 계속해서 엘리야가 기도하고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는 겁니다. 오히려 사르밧 과부의 집에 갔을 때 더 참혹하고 참담한 상황이 벌어졌을지라도 엘리야는 포기하거나 중단하거나 하나님의 권능을 의심하지 않고 기도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22절에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중단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는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야고보 사도는 이걸 뭐라 표현했다고요?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자, 18장 1절에 우리가 이미 살펴봤죠. 18장 1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에게 3년이 지나고 났으니 엘리야에게 뭐라 얘기하셨습니까? 1절 하반절에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이미 하나님 말씀하셨죠. 비 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엘리야도 이 아합 왕과 얘기를 하고 나서 갈멜산의 정상의 일을 하고 850명을 다 죽이고 난 이후에 41절로 건너가 보십시오. 18장 41절을 보면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그 다음 뭐라 얘기합니까?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왜 엘리야가 여기서 이렇게 확신하고 단언해서 얘기할 수 있습니까? 18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비를 내리리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엘리야는 이미 확신하고 있지만 43절부터 45절까지 우리가 아는 그 유명한 기도, 무려 7번이나 얼굴을 두 무릎 사이에 처박아 가면서 7번이나 반복해서 기도하더라. 뭐하러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비 내리신다 얘기하셨잖아요. 자기 입으로 그것을 믿기 때문에 아합 왕에게 얘기까지도 했잖아요. 하나님이 얘기하셨고 선포했으니 이제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엘리야는 기도했더라. 하나님은 이미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수많은 은혜와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 번도 어긋나거나 변함이 없으십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해서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됩니다. 19장엔 더 심각한 얘기가 나오죠.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러한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이세벨 때문에 북이스라엘의 영토를 다 벗어나서 남유다의 영토도 다 통과해서 그 부엘세바를 지나 호렙산까지 도망 온 그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뭐라 기도합니까? 하나님, 더 이상은 지쳐서 못하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이십시오. 오늘 죽는 것이 차라리 족합니다. 심각한 불평이긴 하지만 그 내용이 공손하고 예의 바른 하나님 앞에 마땅한 기도의 내용은 아니겠으나 엘리야가 분명히 뭐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19장 15절부터 사명을 주실 때에 하사엘에게 기름을 붓고 예후에게 기름을 붓고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으라 할 때에, 그러면서 18절에 그 유명한 말씀,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바알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을 이 땅에 남겨뒀다 할 때에, 11개 하로 넘어가면 마지막 엘리야가 승천하게 될 때에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를 뒤따라갈 때에 많은 선지자의 생도들이, 신기하죠? 이미 선지자를 다 죽였는데, 그래서 국내 대신 오바댜가 내가 100명 감춰둔 거 선지자님 모르셨습니까? 라고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리고 엘리야 스스로도 말하기를 하나님 다 죽고 저만 남았습니다 라고 얘기할 정도의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엘리사에게 그 지도력을 계승하고자, 자기는 승천하고자 할 때에 선지자의 생도라고 불려지는 이 무리들은 갑자기 어디에서 튀어나왔을까요? 엘리야가 이 말씀을 듣고 이미 많이 죽어 사라져버린 선지자들을 길러내고 있었던 거죠. 하나님께서 다음 세대의 엘리사와 그리고 그와 함께 그 시대를 책임져 나갈 이 선지자의 생도들이 하나님의 사명을 또한 감당해 나가리라. 그 과정 속에서 엘리야 뭐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아합 왕의 시대에도 엘리야는 선지자의 생도들을 길러내며 기도했습니다. 어디 주일학교 교육관이나 비전관이 있었을까요? 그들을 계속해서 잘 모아놓고 그렇게 합숙훈련이나 수련회 하면서 가르칠 수 있었을까요? 여전히 아합과 이세벨은 서슬퍼렇게 살아있고 그들은 이 엘리야와 엘리사를 죽이겠다고 계속해서 호언장담하고 있는 그 와중 속에서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기억하며 기도하며 후계자들을 길러냈더라 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야고보는 한 문장에 모아서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음조차 잊어버리지 않았는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믿음이 우리가 연약해지지는 않았는가? 오늘 다시 한번 엘리야를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엘리야와 성정이 똑같지만 엘리야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라도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예배당에 나오시든 가정에서 기도하시든 여러분의 직장이나 처소에서 기도하시든 다른 이들이 무엇라 말하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끝까지 기도하심으로 크나큰 주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엘리야와 같이 축복받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